세상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고 또 앞으로 세상은 더 죄악이 관영해지면 관영해지지 절대로 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약하고 험한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설교를 해주고 싶은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벌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있지만은 그 허물들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마다 기억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그 찬양을 했지만은 우리에겐 더욱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만남의 관계를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더 좋은 만남으로, 더 귀한 만남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그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난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만난 거 그냥 그거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좋은 사람의 그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계속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친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난 그 좋은 사람의 도움도 받고 또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좋은 만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물을 까발리지 말고 허물을 되도록이면 덮어주는 자가 되면은 그 관계는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허물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은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춰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자기보다 못되게 만들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남이 잘못돼야지만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허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말씀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열이 나니까 아마 옷을 다 벗었던 모양이죠. 벌거벗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보고 나와서 형하고 동생에게 그것을 갖다가 고했어요. 뭐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렇게 취해서 빨가벗고 저러고 자고 있다. 허물을 들춰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해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거기서 이제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너는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실제로 그래서 약 1000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셈과 야벳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자기네 종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노아가 저주했던 이 저주가 10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 함의 후손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런 저주가 다 없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함족은 그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게 원인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들춰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워낙 우리 인간들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원래 좋아해요.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눈을 사거나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죠? 네, 화장실 가야 돼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이 안 되는 걸 원하지 말고 남이 부족할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좋은 관계, 또 선생님과 좋은 관계, 또 동생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발전시키려면은 되도록이면 허물이 보일 때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걸 들춰내지 말고. 그러면은 그
허물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줬다는 사실을 알 때 그 허물을 덮어준 그 친구,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오늘 2022년도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 때 이거 하나만 깨닫고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올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경이니까 나도 이제부터 나 친구 누구하고도 관계 맺을 때 허물이 보일 때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그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장이라는 왕이 있었죠. 장왕이라고. 그때 투월초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장왕이 부하 장수를 데리고 가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들과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그 실내에 촛불이 다 꺼졌어요.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술들이 거나게 취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장수가 그 장왕의 애첩, 총희라는 애첩이 있는데 술 기운에 그 애첩에 몸을 더듬었습니다. 성추행한 거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총이라는 애첩이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왕에게 고합니다. 누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 몸을 더듬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갓근을 갖다가 내가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촛불을 켜서 그 사람을 잡아서 벌을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기운에 그 왕의 애첩을 갖다가 참 성추행했던 그 장수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촛불을 켜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갓근이 있는데 자기만 갓근이 없으니까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장왕이 그때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 거기 모인 장수들에게 자, 지금 여기 모인 장수들은 모두 갓근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갓근을 끊어라. 오늘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여행을 즐기는 자리인데 만일에 지금 갓근을 끊지 않은 사람은 이 전쟁의 승리를 갖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겠다. 그래서 모두가 갓근을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촛불을 켜니까 이제 그 장왕의 애첩을 더듬었던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3년 후에 초나라가 진나라와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냥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결국 승리했는데 장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래 전쟁을 했는가? 그랬더니 그때 그 장수가 말하기를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그때 왕의 애첩에 술기운의 애첩에 몸을 더듬어서 그때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때 왕께서 제 허물을 덮어주셨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절영지회라는 사자성어가 그래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갖다가 책망하지 않고 덮어줬던 그 왕의 은혜를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관계가 됐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노아가 함의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참 저주를 하게 된 원인이
아비의 허물을 들춰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닮아서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좋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걸 감싸주고 덮어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그 허물이 보이걸랑 막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우 간에 이렇게 어떤 허물이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막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회자도 혹시라도 허물이 보일 때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